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12월 마지막 날이고 23년도 마지막 날이네요. 네, 어느덧 우리가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영광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마지막 날 나눠야 될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선물 카이로스. 하나님의 선물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유수강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자성어인데 물이 흐르는 것처럼 세월이 참 빨리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게 그 사자성어 문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이 막 흐르는데 달빛이 그 그림자가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달이 막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세월이 그렇게 가죠. 우리 마지막 날 딱 됐는데 올해도 엄청 빨리 갔죠. 안 갈 것 같았거든요. 근데 역시 정말 순식간에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나이의 세월이 흘러가는 게 나이의 속도와 같이 간다. 맞나요? 그렇게 빨리 가나요? 서희순 권사님, 빠른가요? 제 나이보다, 제 속도보다 더 빠른가요? 빠른 것 같죠. 이게 그냥 느낌상 아니야? 느낌상? 이러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이 시간이라는 게, 세월이라는 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빨리 간다고 느낀대요. 이게 진짜일까?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이거 괜히 하는 말 아니야? 연세 드신 분들이 그냥 괜히 하는 말 아니야? 이럴까봐 20대랑 60대 이상이랑 이렇게 모아놓고 한번 세봤어요. 어떻게 해봤냐면 실험을 하는데 자, 지금부터 3분 동안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러면 180초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렇게 세봤더니 20대는요. 그래도 얼추 그 3분 언저리에 대부분 맞춘대요. 근데 60세 이상은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한 40초? 여기 보면 한 40초 정도가 지나서 무슨 얘기예요?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간 거예요. 생각보다. 벌써 3분이 됐어요? 나 아직도 2분 30초인데? 라고 하니까 이걸 하루로 따지면 벌써 하루가 갔네? 일주일이면 벌써 일주일이 갔어? 한 달이면 벌써 한 달이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이를 들면 들수록 내 안에 나만의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고 합니다.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도 느껴요. 저도 어느덧 느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니까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좀 소중하게 잘 살면, 하루하루를 좀 멋지게 살면, 하루하루를 좀 후회 없이 이렇게 살면 나중에 삶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정말 후회 없이 잘 살았다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우리 그렇지 않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럴걸, 저때 저럴걸, 요때 요럴걸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조영남 씨가 어느 방송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금쪽 상담소라고 해서 이제 그 어른들 이렇게 상담하는, 들어보셨죠 이거?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이 조영남 씨가 그런 얘기해요. 나이가 이제 어느덧 이제 78세가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 당시에 살면서 가장 후회된 때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언제였냐고 하면 아이가 어릴 때 이제 아내와 헤어지고 그 집에서 나가서 산 게 굉장히 후회가, 지금까지도 후회가 된다. 왜냐하면 그때 젊었으니까, 아이가 어리니까 젊을 때잖아요. 그때는 혼자 살아도 괜찮을 것 같고 편할 것 같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고 보니까 그때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지 못해서, 그 아이들이 성장하고 그 아이들과 추억을 만들지 못해서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그렇게 실수를 선택한 것이 그렇게 후회가 남고 지금까지도 그게 후회스럽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잘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면 야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야곱이 이런 얘기해요.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지금 130년인데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요? 여기 밑에 보니까 노란색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 험악한 세월.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쉽지 않죠. 야곱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불러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로 부르죠. 이스라엘이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맞죠? 그러면 행복하고 잘 살았어야죠. 이스라엘인데. 근데 그의 인생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꽤 어려웠어요. 특히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여기서 보면 형을 속이고 야반도주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라반의 집으로. 라반의 집에서도 쉽지 않으니까 거기서도 자기네 식구들이랑 그 동물들이랑 끌고 또 야반도주 하잖아요. 형한테 죽을 뻔했죠. 나중에요, 세겜에서 사는데 그 자기 딸이 다나가 이제 강간을 당하면서 형 오빠들이 열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애들 뭐 다 죽여버리고 뭐 또 야반도주하죠. 인생이 이래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 참, 본인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진짜 인생 험악하게 살았다. 정말 쉽지 않았다. 정말 어렵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근원지는요. 이 사진 보이십니까? 사진? 이 사진 무슨 사진이에요? 아버지한테 축복받은 사진. 누구 대신에? 에서 대신에. 엄마가 그랬거든요. 엄마가 야, 지금 2차 저차 하니까 네가 가서 축복받아. 예전에 또 팥죽으로 또 장자권 산 것도 있으니까 그냥 가가지고 좀 네가 먼저 받아. 이래가지고 이거 받잖아요. 받았어야 돼요? 말았어야 돼요? 받았어야 돼요? 말았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물론 야곱이 축복을 받는 건 태 속에서 약속을 받은 거예요. 맞죠? 예. 리브가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야곱이 지금 이걸 받아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축복을 해주려고 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야, 이거 잘못했다가는 하나님이 약속받은 거 있는데 누구 방법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리브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이거를 급하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골치 아파지는 거라니까요. 그 많은 교회에서 많이 싸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싸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뭐 하나님의 뜻 아닌 게 어디 있어? 웬만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좋아. 좋은데 그거를 방법의 문제에서 내 방법으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리브가가 좀 참았어야지, 기도했어야지, 조금 상의했어야지,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했어야지. 엄마가 냅다 그냥 그 축복받으라고 밀어넣는 바람에, 야곱이 무슨 죄야? 야곱이 그냥 얼떨결에 밀려가가지고 대가리 내밀고 이렇게 축복받았다. 그다음부터 인생 꼬이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요? 삼촌네 집으로 가잖아요. 거기서부터 인생이 엄청나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 힘들게 살았어요. 거기서부터 험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의 실수를 했는데, 여기서 한번 실수하니까 그 외삼촌네 집에서도 사실 그렇죠. 2차 저차 해가지고 얘기를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나가면 되지. 마음이 급하니까 또 그냥 냅다 짐 싸갖고 나가다가 또 거기서 또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잘 살아가면 괜찮은데 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조급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본인 뜻대로 결정하는 문제들이 삶을 험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내가 마음이 급해서, 마음이 힘들어서, 어려우니까, 기타 등등이어서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고생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날, 23년도 마지막 날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시간 정말 빨리 가는데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래도 잘 살았다. 엄마 아빠 그래도 잘 사셨어요. 권사님 장로님 잘 사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잠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행하라고요? 지혜롭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
조심하라는 거죠.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냅다 하지 말고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지금 이삭이 축복해 준다 그래도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가지고 좀 상의를 해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행동했으면 좀 야곱의 인생은 나을 수 있었죠. 아니에요? 나을 수 있었죠. 저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생각해봐요. 어쨌든 여러분, 행동은요 주의 깊게 하는 거예요. 그냥 딱 봐가지고 급하니까 그냥 냅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의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지혜라는 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보면 지혜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좀 미래를 생각하며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좀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내가 지금의 이 행동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가지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깊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급하니까 그냥 냅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지혜로움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는 것이 뭐보다 나아요? 은을 얻는 것보다 낫대. 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대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혜로우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지혜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처음 딱 만나고 잘 살고 싶었어요. 잘 살고 싶었어. 어떻게 해야지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롤 모델을 좀 찾아봤어요. 누구를 좀 제가 닮아가려면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했던 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건 진짜 닮고 싶다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단 선지자에게 밧사바에 대해서 질타를 받는데 사실 그 당시에 다윗은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였어요. 최고 전성기였고 주변 국가들이요 벌벌벌 떨 때였어요. 그렇게 잘 나갔을 때 그래서 오만할 법도 한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탁 질타하니까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야.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며 회개를 하는 거야. 와, 저는 여기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지혜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려면 질타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훈련해 있지 않으면 나는 안 되겠다. 저는 이걸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혜롭게 해주세요. 식사할 때도 하나님 이거 먹고 내가 지혜롭게 해주세요. 내가 뭐 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지혜롭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해주세요. 우리 산정교회가 지혜로운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지혜가 은을 얻는 것보다 낫대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우리가 앞두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괜찮은 걸까 생각하면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럼 지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혜자는 잘 살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보니까 뭐를 아끼라고요?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우리 생각해보면 인생이 젊음이 영원할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도 항상 청년일 줄 알았거든요. 항상 젊을 줄 알았거든요. 항상 건강할 줄 알았잖아요. 우리가 그때는 그 젊음이 그 삶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세월 참 빠르죠. 어느덧 그걸 누릴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거를 누릴 때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잃어버려 봐야 그거에 대해서 깨닫는 우리의 미련함 아닙니까? 잃어버려 봐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세월을 아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월이라는 게 원어를 보면요 카이로스라는 말이에요. 카이로스란 그냥 세월, 시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의 때, 기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회. 시간 중에서도요 오늘 하루에 시간이 있는데 아무 때나 밥 먹습니까? 밥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잘해야지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 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카이로스는 때인 거예요. 때. 기회. 그래서 이 기회가 우리 삶 가운데 수도 없이 올 텐데 이 기회를 잘 아껴서 쓰라는 거예요. 그리스의 신화에 신이 하나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뭐냐면 카이로스입니다. 이게 카이로스 신이거든요. 기회의 신 카이로스.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이제 그 글귀가 나와 있는데 내가 발가벗어 있는데 왜 발가벗어 있느냐? 사람 눈에 잘 띄기 위해서. 기회가 사람들 눈에 좀 잘 띄게 하려고 발가벗어 있대요. 발개 벗고 돌아다니면 눈에 잘 띄겠죠? 네. 그리고 앞머리가 많은 이유는 어디서 잡으라고요? 앞에서 잡으라고. 머리끄댕이. 아니 옷이 없으니까 어디 잡아야 돼요? 머리끄댕이 잡아야 되죠? 근데 앞머리만 있어. 앞머리만. 기회는. 그러니까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만이 기회를 잡는 거예요. 기회인가? 그러면 벌써 옆으로 가잖아요. 앞머리 잡을 수가 없어. 그리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지나가면 잡을 수 없어. 못 잡으라고. 그 기회는요. 여러분 아무나 기회를 잡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는다. 준비된 사람만이. 어깨와 발 뒤꿈치에 날개가 있습니다. 왜냐? 빨리 지나가라고. 저울을 들고 있는 거는 저울을 꺼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칼을 들고 있는데 왜냐? 칼같이 결단하라고.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고 수도 없이 옵니다. 근데 준비된 자만이 기회인 줄 알고 잡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기회들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어렵냐? 첫 번째 이유는 제 생각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잘 준비되어 있어야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회를 잡는데 기회를 기다리지 못해요. 두 번째는 기다렸다 손치더라도 무섭고 두려우니까 머뭇거리다 못 잡는 거예요. 실제로 한 연구가가 검사를 했어요. 연구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65세 이상 총 1,500명 노인한테 연구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예요? 65세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60세 이상 가장 후회되는 게 뭡니까? 이 남자랑 결혼한 거예요. 주여 그때 저를 말리지 그러셨습니까? 이겁니까? 가장 후회되는 게 뭐야? 가장 후회되는 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무 걱정하며 살지 말 걸 그랬다. 뭔지 아시죠? 기회가 왔는데 이럴까 봐 못하고 기회가 왔는데 저럴까 봐 못하고 기회가 왔는데 요럴까 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해서 못하고 걱정해서 못하고 걱정해서 못하고 걱정해서 못하니까 65세가 지났는데 한 게 별로 없어.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어요. 수많은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걱정되니까 실패할까 봐, 잘 못할까 봐, 비웃음 당할까 봐. 그러니까 못하니까 결국에는 수많은 기회가 오면 뭐 하냐고. 나중에 시간 지나는데 내가 그때 그거 해볼 걸, 내가 저때 저거 해볼 걸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걱정 좀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고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렵겠죠. 여러분 주님의 뜻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건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왜 드립니까? 주일이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맞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사를 원하셨으면 나는 제사 드렸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함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제사보다 중요한 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해야 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성경이고 신앙이에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요, 영어는 잘하는데 축구를 잘 못하면 문제 많죠. 요리는 엄청 잘해. 근데 실제로 운동장에서 뛰면 축구는 잘 못해. 그럼 문제 있죠. 그 직업을 바꾸든가. 맞아요? 그냥 요리사 되면 되잖아. 운전을 엄청 잘해. 근데 축구장 가면 못해. 운전사를 해야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는 엄청 잘 드려. 근데 사랑은 못해. 교회 봉사 엄청 열심히 해. 근데 사랑을 못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 해요. 근데 사랑을 못해. 내가 몸을 불사르는 헌신이 있는데 사랑은 못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예배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뭐 성경 읽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거 좋아요. 근데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뭐 말씀 읽고 뭐 봉사하고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게 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주님의 뜻은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건 몰라도 사랑하는 것만큼은 훈련돼 있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을요,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세리도 한다 그랬죠. 우리는 원수 같은 사람들, 미워 죽겠는 사람들, 말만 하면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들, 뒤에서 꼭 내 욕하는 사람들, 얼굴만 봐도 아주 그냥 하루 운이 안 좋을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떠오르는 사람들 있어요? 집에 있어요?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힘들죠? 힘들죠. 목사님은 사랑할 수 있습니까? 힘들죠. 힘들죠. 축구 선수가 다 메시처럼 축구 찹니까? 아니잖아요. 그 스케이트 하는 사람들이 다 김연아처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게 선수들 아니에요? 그렇게 되려고 애쓰는 게 선수들이잖아요. 우리도 잘 못하지만 그걸 부끄러워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는데 너희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이것을 읽어볼게요. 시작. 네, 너희에게 이걸 명한 건 왜냐?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힌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거와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 감사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좋죠. 성경을 일독하고 이독하고 땡큐죠. 그런 사람들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최고는 뭐라고요? 사랑. 결국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저런 왼수 같은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미워 죽겠는 원수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애쓰면서 격려하면서 응원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선물,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는데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힘든 것 같고, 저 인간이랑 사는 게 힘든 것 같고,
저 사람이랑 내가 같이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것 같고 저들과 함께 내가 발걸음을 같이 이동하는 게 힘들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인생이고 그것도 하나의 주신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 가족들을 볼 수 있는 게 선물 아닙니까? 때로는 내가 밉지만 얄밉지만 그래도 그들과 함께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선물 같지 않습니까? 왼수 같지만 그래도 내가 내 일터에서 그들을 함께 하면서 지내는 거 선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즐거운 것들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그때 그 힘들고 어려웠었던 것도 젊음이 있기에 아직 건강이 있기에 아직은 힘이 있기에 그게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우리가 23년도를 이렇게 쭉 지나왔어요.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죠. 근데 23년도 딱 돌아보니까 힘든 일도 하나님의 선물 같고 좋았던 일도 하나님 선물 같죠.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선물처럼 여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힘들어도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영화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게 제 인생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잘 모르죠. 옛날 영화예요. 제가 원래 이렇게 가정적인 남자가 아니에요. 저는 원래 밖에 나가 노는 거 좋아하고 집에는 거의 안 들어오고 밖에서 이제 항상 그냥 그렇게 그 사람들과 지내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결혼했을 때도 하나님의 일에만 올인하고 제가 진짜 하나님 일 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저 신혼 초 때 이 영화를 우연히 본 거예요. 우연히 보고 너무 충격적으로 제가 감동을 받아서 막 엉엉대고 울었어요. 엉엉대고.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주인공이 아이 2명을 이렇게 같이 있고 저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저 밑에 사진 보면은 건축 관련된 회사에서 이제 지내는데 야망이 굉장히 커요. 빨리 승진하고 싶고 그냥 그 일에 올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랑 캠핑 가는 날로 약속을 잡았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기니까 지금 회사에 일이 승진하려면 회사를 가야죠.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가족의 일들은 다 취소하면서 아이들에게 좀 상처를 주고 집에게 좀 소홀하게 살았죠.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그 집에 리모컨이 망가져서 마트에 가서 리모컨을 사러 갑니다. 이 리모컨이 어떤 리모컨이냐면 특이하게 자기의 삶의 인생의 시간을 빨리 돌릴 수 있는 리모컨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돌리고 싶은 시간들 있잖아요. 뭐 부부싸움 할 때 빨리 돌리고 애들 뭐 육아할 때 빨리 돌리고 뭐 상사들하고 뭐 할 때 빨리 돌리고 뭐 교통체증 빨리 돌리고 이렇게 빨리 돌리게 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시간들만 그냥 이렇게 지내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의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빨리 돌렸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런 순간이 오면 그냥 스킵해버리는 거예요. 스킵. 인생이 더 빨라지겠죠? 더 빨리 지나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늙어가지고 죽게 되는데 내 인생에 정말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영화입니다. 이거 잠깐 한번 볼게요. 리모컨은 자기 멋대로 빨리 감기가 되어버리고 갑자기 보티가 나타나고 이전에 마이클이 스킵한 행동들은 자동으로 빨리 감기 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No more showering, no more traffic. No. So everything I pass forward, it's just gonna do it on its own now. 갑자기 모로코로 떠난다며 사장은 승진 얘기를 하고 And I'd like you to take his job. 리모컨은 마이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시 한번 작동합니다. 무려 10년이 지나고 사장이 된 마이클은 맨 낯선 곳에 깨어나고 곧 바로 자신이 살던 집을 찾아가 보지만 아내는 이미 자신과 이혼한 상태이고
yourself, Michael. Every time you had a conflict between work and home, work won. But you're still a young man. 언제나 일이 우선이었던 마이클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길을 바로 잡으려 해보지만 갑자기 개의 공격을 받고 Michael, honey, are you awake? The fuzzy dog pushed me over. Oh, Shaggy the miracle dog? 그만 6년이란 시간이 더 지나가고 맙니다. 그 시간 동안 아내와 빌은 결혼을 하고 Bill's my husband. Please learn to accept that. I really have to go. 회사로 간 마이클은 오랜만에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Look at that. Look, what? Your face, your skinny face. What happened? Good for you. I'd like to spend more time together. You, Samantha.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Grandpa died, Dad. Oh, no. Where was I? 여기는 아들 벤의 결혼식장입니다. Ben, I didn't miss my son's wedding. Very funny, Mr. Newman. Welcome to the family. Serve back by midnight, all right? Champ? Got it, Bill. 축사를 하고 아내와 춤을 추던 중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며 마이클은 의식을 잃고 맙니다. Why did you make me waste? Falling through your life long before you ever met me. This is not the life I wanted. Hey, you're up. How you feeling? I got a plane to catch. 일 때문에 신혼여행을 취소했다는 벤. 마이클은 말리려고 하지만 벤은 떠나고 I can go to Italy anytime. No, I'm sorry. You're gonna have to leave. He needs his rest. Hi, Daddy. I gotta see my son. You're not going anywhere. Isn't that Colin Farrell? 아픈 몸을 이끌고 벤을 찾아 나서는 마이클. 애타게 자신을 부르는 마이클을 보게 되는 벤. Forever and ever, babe. It's time to go. 성공을 위해서만 살았었어요. 성공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불필요하게 여기면서 스킵했는데 세월이 정말 빠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그래서 제가 저걸 보면서 막 울면서 생각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가족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목회로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의 일로 뭔가 이름을 날리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저 영화를 보고 정말 내가 내 가족들을, 내 자녀들을, 정말 내 그 부모들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그 가정을 잘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수도 없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조금 지나면 금방 아이들이 커서 내 곁을 떠나고, 또 지나면 내 부모님도 어느덧 주님 앞에 가고, 어느덧 우리의 그 배우자들도 이제 건강을 잃어서 함께 좋은 시간들을 못 보내고, 이거를 내가 좀 잘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루하루를 신중하게 열심히 사랑하며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올해 다 끝났습니다. 참 빨랐죠. 24년도도 아마 이렇게 빨리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후회 없이 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후회 없이. 가족들을, 또 속회를,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정말 후회 없이 사랑했으면 좋겠다. 하루하루를 선물로 여기고
또 우리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들을 선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소중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산정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